사정의 달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고아, 과부, 어린이는 인구수에도 들지 않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어린이들과 그 부모를 아주 열심히 책망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린아이가 작고 이뻐서 누구든지 어린아이는 다 천국에 들어가서 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어린아이에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같은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 예수님께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서 이와 같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그들을 책망하고 쫓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품으며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단코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라고 말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내 아들 하나는 좌의정에 하나는 우의정에 앉게 하소서. 그래서 모든 죄자들이 그 사건 때문에 기싸움을 하고 있을 때 누가 더 서열이 높은가, 누가 더 대접을 많이 받을 것인가, 누가 더 이와 같이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더 큰 권력을 쥐고 있는가, 높아지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다 세속적인 생각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이런 수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서열이나 따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겸손한 자가 크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가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천국에서 큰 자라 하시며 그들에게 배우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천국의 주인공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고 그들을 축복하며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어린아이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는 아주 순수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솔직하며 단순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어른들은 너무 재고 자기 이성으로 맞지 아니하면 믿지 않고 이와 같이 계산을 많이 합니다. 복잡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인생에서 단맛, 쓴맛을 많이 부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믿음은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말씀을 벗어난 내 방식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순수하게 믿지를 않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이와 같이 상처를 많이 받고 세상에서 속은 일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와 같이 미움을 온전하게, 마음을 온전하게 못하게 먼저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불신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다양한 경험에서 불신과 의심이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불신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그래서 잘못된 이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에게 배우라. 진실되지 못한 부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다 보고 자라요. 자녀들이 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크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다른 말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갓난 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삼아라.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하고 이와 같이 거짓이 없고 순수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는 자, 갓난아이와 같이 이와 같이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구원에 이르고 너희가 자라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식양대로 방주를 지어서 8식구가 구원받은, 이게 어린아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야, 너 하갈과 이스마엘 내어쫓아 정욕적인 삶을 버려,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드리라. 번제로부터 목을 잘라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근데 아브라함은 어린아이 신앙, 그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시고 순양을 대신 제물로 드리게 하고 여호와 이레라, 그 지역을 명명한 것처럼 어린아이 신앙은 순수합니다. 아멘. 이삭이 다 가문데 야, 너 그랄에 머물라 했더니 순수하게 그랄에 머물러 도저히 가물어서 이제 풀이 마르고 목자장으로서 양떼를 먹일 수 없어서 농사를 지는 우물을 팔 때마다 펑펑펑펑.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아무리 해방해도 끝까지 100배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순수한 믿음,
왜 어린아이에게 배우라 하고 있는가? 어린아이는 속일 줄 모르잖아요. 말씀 그대로. 거기에 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사도행전에서 우리들에게 막 교회가 태어나서 부흥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은혜 받고 이제 밭을 팔아 나도 복음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겠나이다 하고 나서 팔고 나니까 이거 참 다 팔고 다 드리면 내가 무슨 계산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막 태동할 때 우리 신앙생활 욕심은 악이 가득,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여라고 말씀. 원수맞게 샀던 귀신은 이 욕심, 제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다른 말하지 않고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자는 평생 신앙생활에도 잘못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하고 종교인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기적을 안 되잖아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제 죽을 것을 알았어. 가룟 유다. 그러니까 은30에 예수를 팔아버리고 말잖아요. 죽는 걸 알고 계산하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의 팔 생각을 집어넣은 사단이 한 짓인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순수해야 합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계산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에 향하여 순결하고 구별되고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 중심이 깨끗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경험 때문에 병들고 지식 때문에 왜곡되고 자기 주관대로 판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모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처음 믿었을 때 너희 처음에 어디서 떨어졌는가?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두려워했던 그 처음상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저보다 더 악한, 이거 참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순수하게 내 믿음 그대로. 어린아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도 아니고 모두 어린아이가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도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만 있는 이 특성, 중생, 곧 거듭난 자들의 품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른들 앞에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칭찬하십니다. 이런 자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안 되잖아요. 이런 어른들이 이런 어린아이들을 본받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시며 이런 어린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 친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 거듭난 자의 특성이 무엇인가? 그러면 제일 첫째로는 어린아이는 정직하고 신실합니다. 거짓말을 못 시키잖아요. 신실한, 정직하다는 거예요. 너의 애비 욕심대로서 처음부터 사는 그 속에 진리가 없어 거짓을 말할 때 조것을 말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애비. 하나님은 속일 수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스스로 속지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요.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깨끗한 아이들이 부모가 말한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하나님께 대한 순수함, 이런 것들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수한 마음을 갖게 되면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아이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진실될 때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요괴벳을 통해서 모세가 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들에게 말씀, 모세는 믿음으로 자라 바로의 공주아들의 칭을 거절하고 자기 민족과 고난받는 것을 잠시의 죄악은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민족적 고난받는 것을 즐기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항상 젖을 먹일 때 요괴벳을 통해서 모세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 강도도 구원하셨고, 그리고 장녀들도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셔서 나도 너를 정죄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요즘 강조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하고 무려 7번이나 이야기하고 33절에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너희가 지역 평벌을 멸할 수 있는 줄 아느냐, 마지막 3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자들은 바로 외식하는 자들. 바로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은 죄가 많건적건 솔직하고 진실된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들어 쓰십니다. 이게 다윗 아니에요. 우리의 아내의 정직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그는 밉보고 오히려 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 같은 죄를 짓지 않으면 들어 쓰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다윗 아닙니까?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을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 내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백전백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전을 짓겠나이다. 너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게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내 외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죄짓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강조합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다른 말하죠. 사울을 피하고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를 팔자가 있다 하면서 가룟 유다와 같이 나와 같이 손 놓는 자가 나를 팔자라 했음에도, 자기인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인격을 내니까 하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품 가운데 정직함을 대단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자신이 본래 정직하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때로는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는, 깨끗한 양심이나 진실 없이는 좋은 믿음이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파선한 배와 같다 그랬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미 깨어졌다는 거예요. 양심을 버리고 진실성을 상실한 이 믿음에 파선한 배와 같다. 파선당한 배는 더 이상 배일 수 없는 것 같이 양심을 버리고 진실을 버린 믿음은 믿음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이와 같이 20절에서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여지 신령한 자서 삼아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디모데후서 3장 10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힘써 알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여 자꾸 성장 발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은 다른 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 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아주 굶어 죽을 위기에서 한 푼 줍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이런 자 천국이 저 있겠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0장 30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셈을 얻으니 독수리 날겠지. 독수리가 다른 독수리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 힘.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명 깨닫고 주신 사명 하나님 앞에 감당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단순합니다. 어릴수록 단순해서 배가 고프면 고프다고 말하고 어디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합니다. 더 어린아이의 배가 고프면 울어 댐 아주 단순합니다. 어른들 같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말하고 단순하게 행동하는 것이 이런 아이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질 때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여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의 천국이 이미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일 첫째로 정직하고 신실합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른들에 비해서 이와 같이 겸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교만하지 않고 낮추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다른 조건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식이나 재산이나 선행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른 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크고 위대한 사람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만마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목으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시온에 따라 크고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우리의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적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 자기를 비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 천국에서 큰 자를. 그런데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예수는 내 뜻대로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를 버리고 복음으로 사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2장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라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유할 때까지, 겸손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두목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크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지도자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종으로 섬기러 오셨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 사람의 앞에 착하고 순하며 굽실거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전적인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다른 말을 하죠. 지혜를 구한 그는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르는, 항상 겸손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린아이는 신뢰, 그대로 그냥 믿습니다. 신뢰성이 강하다, 믿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합니다. 아이들의 돈이 어디 있어서 학교를 다니겠습니까? 자기들은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있을 때마다 그 아이 누구에게 의존합니까? 아이들은 부모에 갖고 있는 그 순수한 100% 의뢰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성도들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어른 신앙은요, 자꾸만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타산 따지고. 근데 어린아이 신앙은 그렇죠. 그냥 말씀 그대로 100%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한때 어른의 믿음을 가졌어요. 자기는 경수가 끊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주 이제 이름 이삭이라고까지 가르쳐주는, 그런데도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의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녀는 부모의 품성을 담습니다. 요셉의 좋은 품성이 그 아들 므낫사와 에브라임에게 미쳤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두 자녀의 가슴 속에 심어 주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난다고 인격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곧 그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압니다. 그래서 누구나에게 자녀 교육을 힘쓰는 것입니다. 요즘 열등감 때문에 자존감이 심하여 손상된 젊은이들이 쉽게 마약을 하고 타락하고, 그 이유가 이 사회의 열등감에 영향을 미치는 파장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왜? 가정이 깨어지고 홀부모를 통해서 자라고 그들이 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 따라서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누구이며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대한 올바른 이 의식이야말로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어떤 의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혼나며 자란 아이는 머리가 나쁘답니다. 주 1회 이상 체벌을 당한 아이는 IQ가 8% 이상 감소하고 성격이 위축되고 뇌 손상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 책벌이 아이를 망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가 우리 아는 지인 중에
아주 인품으로는 괜찮은데 그 아버지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지 어려서부터 때려서 키운 거야. 근데 이놈하고 조금 크더니 아버지한테 대들고 못된 짓, 공부도 못하고 지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결혼해서 이혼해서, 이거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IQ가 착벌하고 8% 이상 감소되고 성격이 위축되고 뇌 손상의 원인인데요, 이와 같이 착벌을 아이를 망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천진난만한 부모의 무슨 말을 해도 잘 믿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에게 제일 평안하고 불안이 없을 때 어머니 품 안에 안겨 있을 때입니다. 어머니 품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부모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모든 염려 불안이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저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착벌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지인을 바로 보았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맞고 자라더니 나중에 조금 크니까 아버지한테 대들고 결국은 결혼했는데도 이혼하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는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가, 그리고 혹시 나에게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가, 혹시 무슨 의도가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한 어른들의 생각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렇게 순수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직과 성실. 왜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니? 그리고 겸손, 그리고 신실한 신뢰성, 믿음. 천국에서 큰 자. 아멘.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죠. 우리들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할렐루야. 천국에서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리도다. 큰 축복받는 귀한 복된 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